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잡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멘. 349장입니다. 349장. 주님이 주신 사명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으로 천천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절 후에 그 부활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새벽 기도회 때도 부활에 관련된 얘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부활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서로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죽었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근데 요한복음은요, 묘하게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은 그 답이 뭐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보다 더 영적인 의미를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활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묵시적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고 악한 일,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저 무덤 속에, 저 음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이 부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활이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때가 뭐냐면 그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듣고 그것을 따르고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 자들은 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 미래에 가서 종말의 때에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 좀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두움이 그 생명의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들한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은 자들한테.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세상이 생명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그러면 무슨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배지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권한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지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심령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한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그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속에 문제도 많고 이렇쿵 저렇쿵 많은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화분도 이렇게 저 햇빛 나는 데다가 다 화분을 갖다가 옮겨 놓으면요, 그러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이고 다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죽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어가는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부활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지금 5장의 이야기예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현재적인 부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듣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듣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믿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결심하며 그리고 다시 새롭게 자신을 추스리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이미 구원이 임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오늘 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귀한 권한을,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 하찮은 우리들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네. 문제는 그 권능과 능력을 내가 오늘 또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권능을,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를 다시 살리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오늘 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현재적인 부활이 오늘 우리들 속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지금 오늘 또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 탕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 그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가슴에 그를 품고 있어요.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갖고 저 이국 땅에 가서 지멋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 아들을 새겨놓고 있어요. 그래요. 이국 땅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간신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 무너졌고 그리고 완전히 깨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가지고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아버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살 고향은 바로 아버지 품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향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이놈 하고 박대하고 쫓아낸 게 아니라, 문전박대를 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현재적인 부활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다라고 하는 거는요, 남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지 않아요. 버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은혜를 다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현재적인 이 부활의 사건, 우리가 한번 그 부활의 사건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